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어린 소녀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오늘을 일반적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는 여러 차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설교보다는 또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는 이런 어린 소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일어났던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850년에서 한 845년 그 사이에 바로 이 성경의 본문이 있었던 시절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환산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서기 영년 주님이 오셔서 활동하던 시절로 한번 올라가 보면 2017년을 올라가게 되고, 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850년, 대략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게 3000년 가까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다시 오늘 성경의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로부터 약 한 20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그래서 셈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근동 지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이 왔던 그런 지역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근데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현재 지도로 보면은. 근데 이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했을 때 정도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느냐? 이때 당시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어가 현재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죠. 그것은 한 나라의 국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아람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뒤이어서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되는 나라들, 이제 뭐 아수르도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뒤이어서 나오는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람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아람어가 어디까지 쓰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람어가 쓰여요. 이스라엘 땅의 공통어가 아람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신 것을 재현하기 위한 영화가, 영화 배우 가운데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영화를 만들었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꽤 오래됐죠. 지금도 사순절이 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줄 때 그 영화의 일부를 보이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 때에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포스터로 사용을 했는데,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그냥 피떡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재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는 장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에도 아람어를 사용하신다.
거기에 예수님이 쓰시는 용어가 전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어떤 언어인가 좀 알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랬어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로 표현되어지는 이 말은 다른 표현이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인데요. 국가의 최1등 공신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입지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존귀한 자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복을 다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대단한 자리를 갖게 됐는가? 전쟁에서 아람이란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병이 있어요. 그 당시도 그러지만 지금도 이제 뭐 그런 말은 잘 안 써도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꽤 얼마 전까지도 이거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천형, 고칠 수 없는 병.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간이 갈수록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신체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 결과 죽는 거죠. 이 나병의 특징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신경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면서 신체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이 주인공이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전쟁을 하던 중에 누구를 사로잡아 오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를 잡아왔는데 이 어린 소녀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생긴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자기의 고국이죠. 이스라엘의 도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사마리아에 우리 주인이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병이 고쳐질 거기 때문에. 그 나병을 누가 고치느냐?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참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린 소녀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어린 소녀가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 주인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 여주인, 그 안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우리 안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안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안주인만 좋은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녀의 국적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인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원수예요. 원수의 집안에 들어가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복수해야죠. 그리고 탈출해야죠.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아 왔잖아요. 게다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겠어요?
자기 집안 일가 친척을 몰살시켰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자기를 약탈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에 독극물 타서 주인 죽이고 탈출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얘를 굉장히 어릴 때 사로잡아 와서 예를 들면 3살, 4살? 그때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얘가 그런 생각이 미처 없다.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혼밥 빠져서 얘 생각에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제가 반전을 시킬게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 있는 선지자가 뭘 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고향에 있는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정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분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선지자를 통하였어. 그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그걸 기억할 나이는 몇 살쯤 될 것 같으세요? 3살짜리가? 4살짜리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어린 친구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지만 기억나십니까? 4살, 3살, 5살까지? 거의 없어요. 그죠? 적어도 신앙에 확신이 있는 나이가 되려면요, 초등학생은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저학년 아니에요. 그 정도쯤 돼야 뭔가를 알아요. 신앙의 확신을.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야, 아람 사람이지만 아람의 장군 나아만과 그 안주인은 한마디로 좋은 사람들이구나.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한을 가질 수도 있고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주인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되어진 이 소녀의 소원이요, 전달이 됩니다. 여주인에게 딱 말하자마자 이 여주인이 한달음에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린애가 하는 말에 뭘 그렇게 춤을 추느냐고. 부안해동이죠. 어린애가 말하는데 안주인 입장에서 아이고, 그래, 알았어, 이제 좀 이렇게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한 소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 장군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사로잡아 온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러하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왕은요,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조사해 좀 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편지를 써줘요.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이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사실 알고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적대 관계에 가까워요.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더 복잡해지는 관계로. 그런데 지금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들고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는데 그가 일정의 재물도 준비해 와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이렇게 등장한 나아만 장군의 그 편지,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왕으로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리고 여기 이것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어떤 좋은 평화의 관계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성경을 보면 이 왕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람의 왕이 나를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죽이고 살리게.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신앙심이 전혀 없어요. 아람의 왕만큼도 없어요. 나만 장군만큼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연락을 합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왜 당신이 옷을 찢으시며 왕의 채통을 망가뜨리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로 이 나아만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엄청난 전환이 여기 또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도착합니다. 성경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했어요. 일부러 그 내용 때문에 교독을 한 것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거꾸로 합니다. 엘리사는 모습도 안 보여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밑에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시오. 7번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나아만 장군이 이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만이지. 난 여지껏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을 고치려고 여기로 왔어도 이 지경으로 내가 무시당할 입장은 아니야. 그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기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의 상처에 손을 흔들고 우리로 말하면 안숫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을게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사람의 지위와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요단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들었어요. 우리 여기는 요단강 다녀오셨죠? 성지순례들. 이 자리가 어디쯤인지 정확치 않지만 그러나 대략 이 부분을 또 다녀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나 좁대요. 강폭이. 우리나라 한강은 어마어마한 강이죠. 전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어느 강도 우리 한강 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무슨 강도 우리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요단강 폭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 교회 이 끝에서 여기까지 이 폭만큼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녀오신 분 말씀이에요. 이끼도 끼어 있고 물도 좀 지저분하고 폭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12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볼 때 요단강? 저게 나를 깨끗하게 할 만한 그런 물이겠냐? 딱 쳐다보니까 저거는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면 오히려 더 몸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 이름을 대면서 우리로 말하면 한강이 더 깨끗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신하들이죠. 종들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극존칭이죠. 정말 이보다 어려운 일을 시키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 가운데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는 벽을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날쯤 기도하시오. 마늘을 한 100통쯤 먹든지 한 1000통을 먹든지 먹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을 거예요. 그랬다면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쉬운데 함정이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허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계산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학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비방에 비방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느니 다른 종교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지금 다메섹 강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오죽 인기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어.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방과 비난거리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가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린 소녀의 소원, 한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철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은혜로 사모하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 보니까 한 3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냐. 6번 정도 하고 끝나도 안 돼요. 성경을 보면 7번이에요.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7번 만에 뭐가 일어나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의 살처럼이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창조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제 준비하다가 어느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도 현재는 기적이 끝났어. 유럽 쪽에도 그렇고 다 기적이 끝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그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러나 어제 나온 극동방송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말기암 4기, 위암. 그래서 온몸에 전이가 돼서 위를 드러내도 살 길이 없는 아주 큰 병원을 몇 군데 다니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온몸에 림프에 전부 다 전이가 돼서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니까 수술날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을 걸리고 나니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순수하게 믿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회개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 드디어 수술하는 날이 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배를 가른다 그러죠. 쫙 열어놨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고 림프에 전이 돼 있다고 다 수치에 나와 있던 것들이. 그래서 수술하고 조금만 어떻게 하고는 그냥 다 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설교 준비하다 박수 칠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소녀의 믿음, 어린 소녀의 믿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믿음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 가지 중요한 입장이 만나게 돼요. 첫 번째, 국가적으로 아람의 입장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나아만을 고쳐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끼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돼요. 어린 여종의 입장에서도 우리 주인의 병이 나아야 돼요. 소원이 이렇게 3단계로 만나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 집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가족의 마음뿐 아니라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우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다 같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국가적 소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역사를 기적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의 소원은 국가를 넘었어요. 원수냐 아니냐, 이 국가를 넘어가요. 인간의 자존심이 가장 무서운 벽인데 그 자존심도 깨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람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람의 장군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와 원수가 된 사람에게도 당연히 전해야 돼요. 일본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익에 대하여, 사적인 이익에 대하여 깨끗해야 돼요. 돈 문제,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출세, 이런 문제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 성경 다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그 아래 조금 더 내려가면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이에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간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대로 5절에 나오는 이 액수가 얼마냐? 금 6,000개. 그런데 환산이 6,000세겔이라고 환산하는데요. 이 금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키로수로 6.8kg.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은, 옷. 어느 목사님이 이걸 너무 잘 환산해 놨어요. 근데 한 분만 한 게 아니라 학자들도 이제 해놨으니까. 대충 이게 얼마큼 되느냐? 이제 공통적인 액수를 제가 찾아내 보니까요. 우리나라 현 시세로 30억이 넘어요. 좀 놀라세요. 와 하고. 여러분, 병 하나 고쳐보겠다고 3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몇 채나 되잖아요. 아유, 참 안 놀라시는 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부자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이걸 턱 내놨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병을 고친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지고 가시고. 못된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절반만 병 고쳐주고 30억 받고 다음에 또 가져와.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제가 너무 이상하게 설교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울고 먹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도들도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정직하게 받자. 줄 것도 정직하게 주고 받을 것도 정직하게 받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많이 하죠.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나 성도님들 전혀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줄 거는 많이 주고 받을 거는 조금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꾸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받을 때는 악착같이 많이 받고 줄 때는 조금 주고. 그게 우리 사회가 병든 거예요. 줄 거 잘 주고 받을 거 잘 받고 정직하게만 거래하면 돼요. 그 깨끗한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서 그 다음 좀 더 성경을 내려가 보면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눈에 불이 켜집니다. 아니 그 좋은 걸 왜 그냥 보내? 그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강제로 받아오는데 얼마 안 되는 걸 받아오긴 했지만 그 받아온 것 때문에 엘리사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그런 물건을 받을 때냐? 여러분,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예요?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 결단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결단하느냐?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기 결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 예수를 믿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땅의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앞에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아람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장군을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만 장군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람 땅에 얼마나 존귀하게 퍼졌겠습니까? 누가 그 주인공이에요? 시작이 어린 소녀예요. 복수해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였고 우리 가족 죽였고 이거에 쌓여 있어서 독국물 풀어서 그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역적인 문제에 매여 사는 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냐. 신앙의 너무나 멋진 표본이 바로 이 소녀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지역적인 문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대한 장군이 변했는데 누가 더? 근데 나만 장군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은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상을 숭배하는. 근데 그 주인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 신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데 저를 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다시 그 밑에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평안히 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 교회 출석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주일 감사 헌금 뭐 등등 우리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 이 나만의 수하에 들어간 어린 소녀를 보세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지를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처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은 그것도 외형적으로 보는 것을 용서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나만 장군의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원수의 나라라도 그곳에 간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이런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위기와 환경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간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